은혜 찬양 너무 또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 이 은혜 찬양을 만드신 성경미 목사님을 직접 뵌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직접 뵀어요. 이 목사님이 이 은혜 찬양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사모님 때문에 이 찬양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역자로 살면서 또 사실 그 송경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셨더라고요. 근데 그 없는 살림의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사모님이 굉장히 옆에서 보이지 않게 많은 희생과 많은 수고와 또 많은 그런 섬김이 있었는데, 송경민 목사님이 처음에는 사모님과 사랑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혼하면서 살아갔지만, 근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한 둔감함이 생기거든요.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있는 것,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나한테 온 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이고, 지금 나한테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부족한 나를 위해서 채워주고 섬겨주고 수고해주는 것,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찬양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래요? 당신은 나의 은혜입니다. 지금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제가 살면서 이것만한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부담감입니다. 아마 신앙의 부모님을 태어날 때부터 만나본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이 교회 안에서 나는 목사가 아닌데 거의 그 목사의 아들을 목사처럼 보는 그런 눈이 있죠. 나는 장로가 아닌데 장로 아들이라고 장로 딸이라고 나를 장로처럼 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 부담감, 스트레스를 어린 시절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갖게 된 생각이, 아니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가 믿는 거야? 부모님이 목사로 계시는 거지 내가 목사야? 이제 이런 불만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교회는 이렇지? 왜 교회는 이렇게 하지? 왜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다 왜 이렇게 하지? 이런 이제 비판적인 눈을 갖게 되었을 때 이제 인생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되고, 어느 날 제가 아버지 그 목회 준비하는 그 공간, 집안의 아버지 방이죠. 그 서재에 들어갔더니 한 액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액자는 이런 구절이 써져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전 버전으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나와 있었죠. 그런데 그 액자에 있는 구절을 보는 순간 그 구절이 제 마음 가운데 확 꽂히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이 자유라는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확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제가 죽어도 신학교에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주변에 계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너도 목사가 돼야지 이 얘기를 하셔서 나는 반드시 신학교를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교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진리라는 단어, 이 자유라는 단어, 이것을 보면서 이런 고민을 갖게 되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자유하게 될 것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신학교를 가기로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 난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내용이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자유가 아주 듬뿍 담겨져 있는 자유의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나오지만 구약을 보면 가장 핵심의 사건이 뭡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자, 이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노예였던 그들을 자유자로 만드시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자유와 해방의 여정이었죠. 신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액자에 있던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이 자유라는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단어입니까? 이 자유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목사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자유 그 자체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유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자유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자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느꼈던 것은 바로 자유였습니다.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도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도 귀신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이 자유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얻게 되면 그동안 죄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자유 가운데 인생을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될지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난 모습이고 또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 교회 오늘 우남신학교에 처음 왔는데 무슨 전도 생명 축제를 하는데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대신나도 작정을 해야 되고 자꾸 뭘 쓰래, 자꾸 몇 명을 전도하래,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으셨을 때 생각나십니까? 예수 믿으니까 좋기만 하던가요? 불편한 거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불편한 거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한 거 느끼는 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새로운 인생의 방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구속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익숙한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의 기쁨, 잠깐의 만족을 주는 것, 이게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들, 사실 가짜 자유, 잠깐의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자유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그동안 내가 자유라고 착각했던 것,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 익숙해졌던 것, 그런 것들을 잘라내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 그거에 내 마음을 두고, 그거에 내 생각을 두고, 그거에 내 삶의 방식을 바꾸고, 그거에 내 판단력을 두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토라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많이 읽고 암기하고 달달 외우면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해서는 전문가였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그렇게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죠? 예수님을 원수로 여기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완고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완고하다는 것,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완악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완고한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알고 있어도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이 되어 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헌금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구제하는 것,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내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내 마음을 여는 것이 본질적인 신앙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을 열어서 그것을 전체로, 가슴 전체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것, 배웠던 것, 경험했던 것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배워왔던 것, 지금 내가 경험했던 것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의 인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에게 자유를 말하면 편한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편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저기에도 속하지 않는 것,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교회 오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초신자들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건 교회에 몸은 왔지만 내가 교회에 속하지 않는 것, 그 중심에 들어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저는 예배만 드릴 거예요, 저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세요, 이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은 반쪽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처음에는 자유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방임으로 바뀌는 가짜 자유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요? 더 풍성해지는 자유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가치 있는 것, 더 궁극적인 것, 더 진리의 것, 더 본질적인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소속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멘을 한번 하신다면 바로 이 지점에서 아멘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변화되는 것,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궁극적인 것, 영원한 것이 진리거든요. 진리의 것, 진정으로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분께 소속되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에게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향해 항상 마음을 완고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내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도 뜻을 알 수가 없고, 들어도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역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바울은 유대인들이 왜 이런가? 이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수건이 덮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어도 들리지 않고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그 말씀을 바꿨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랬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필요할 때만, 나에게 위기가 올 때만, 그때만 예수님 찾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신앙에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서 부담 갖게 되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됩니다.
믿음은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 믿음은 나를 족쇄 채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깐의 평안, 헛된 안심, 일시적인 위로에 머무르게 됩니다. 내가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잖아. 내가 봉사했잖아. 여러분, 이것은 참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 멈추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셨을 때 안타까워하셨던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를 너무나 잘 드립니다. 제사 잘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 드리면 됐지, 이 값싼 은혜, 편한 은혜만 찾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 이 신앙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켰습니다. 잘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먹죠.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도 나누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도 정결례법을 따라서 식기를 따로 사용합니다. 밥 먹기 전에는 또 손도 씻고요. 그게 위생 그 이유뿐만 아니라 또 그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 주례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우리가 아는 그 10계명만 있었지만 예수님 때는 633개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 가면 안 된다, 내가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 되는 무게를 들면 안 된다, 이런 세부적인 율법 규정들을 놓고 그것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디 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인이 될지는 모르지만 신앙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습관에 젖어서 그저 그렇게 하는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할 뿐이지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십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을 형식만 남은 딱딱한 종교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도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식만 남은 딱딱한 종교,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항상 생명력이 넘치고 자유가 있는 삶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모든 회복이 있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나를 자유하게 하지 못했던 내 선입견, 편견, 내 상처, 내 트라우마, 내 쓴뿌리 다 벗겨질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가면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숙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자유의 영이십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설교 길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원래 온 거는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닌데 어느 날 저희 교회 성도님이 베트남 직원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데리고 오기 전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내일 베트남 직원을 데리고 갈 건데 예배 끝나고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그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전후 사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이 직원이 며칠 동안 회사 출근을 안 해서 자기가 수소문을 해서 그 집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직원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지가 몇 주째 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하면 정말 이건 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거는 영적인 문제야,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베트남은 전도를 할 수 없거든요. 현지인 상대로 전도를 못해요. 야, 나한테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나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 너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너 내일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볼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듣니까 엄청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냥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끝나고 이제 그 베트남 그 자매하고 그 우리 성도님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제 통역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얘기를 해요. 자기 안에 어떤 영이 있대요.
그 영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잠을 잘 못 자서 이걸 자기 이모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모가 점쟁이에요. 무당이에요, 무당. 그 베트남 무당이에요. 그래서 이모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이모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네가 전생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런 고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더 쓸데없는 죄책감에 더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설명하기가 좋게 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자기 안에 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영이고 평안을 주시는 영이고 잠을 잘 자게 해주는 영이야. 너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니? 그렇대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영 나가고 그 예수님 통해서 받는 그 성령님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우리 기도하자. 예수님 믿자. 그리고 끝났어요. 놀랍게 일주일 뒤에 이 친구는 잠을 편안하게 잔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한 1년 동안 저희 한인교회 예배로 왔어요. 이 친구는 뭐 잘 알아든지 뭐라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 통역은 있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축도하고 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제가 먼저 나가잖아요. 이 친구는 저를 보면서 얼마나 싱글벙글하고 웃는지 몰라요. 제가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어떤 일이 날까요? 우리 생각이 넓어져요. 마음이 넓어져요.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넓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자유로운 삶, 그 넓은 세계를 품고 그 세계를 내 세계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나의 놀이터로 여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고독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향해서 고독해야 될까요? 세상을 향해서 고독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독이란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덜 중요한 것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게 고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더 풍성함을 담기 위해서 세상의 익숙함을 버리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향해 고독한 것, 그래야지 새 것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옛 옷을 먼저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가을에는 고독해집시다. 두 번째는, 자유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안 계시겠지만 또 우리 또 전도 행사하네, 또 우리 작정서 써야 되네, 또 전도 몇 명 해야 되네. 여러분, 억지로 하면요 몇 명 못해요. 그때 잠깐밖에 못할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행복이라는 은혜라는 찬양 했지만 거기 가사 중에 있죠. 전도할 수 있는 게 내게 축복이라는 것. 이거는 전도를 하면서 전도하는 가운데 자유를 느낀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하면 뭐가 좋은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이 전도를 명령으로만 생각을 해요. 나 이거 안 하면 혼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전도를 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전도해 보신 분들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깨닫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섬기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차적인 복들까지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한 번 더 하신다면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 가운데 전도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왜 그렇게 우리가 그 삶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삶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평생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감옥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렇게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뭐였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였어요. 자기는 구제할 수 없는 인간이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런 자기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생각해 보니까 이방인들 때문에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평생도록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도를 하면서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을 주는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사랑과 연결된 자유입니다. 진리는 자유와 연결되어 있고 자유는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께만 제외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완벽한 자유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쓰라고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종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자인데 종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자유자다. 세상을 향해 완벽한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동시에 나는 사랑으로 저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의 자유가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판단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내가 더 옳고 저 사람이 덜 옳아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정죄하는 자유가 돼요. 사랑의 자유가 되지 못해요. 그러면 이 자유는 진정한 자유, 풍성한 자유가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 성도들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목사를 판단하고 이런 분들은요, 반드시 하나님도 판단하고 예수님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판단을 가지고 비난의 판단이 아니라 사랑의 판단. 저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하지? 저 사람이 지금 왜 저렇게 연약해져 있지? 이 판단을 통해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섬기면 좋지? 이 사랑의 판단을 갖게 되면 성경은 그런 자유는 더 풍성한 자유, 진정한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일에 내 자유를 선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항상 마음 써 주시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우남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덮어져 있는 수건이 있다면 예수님으로 돌아가 그 수건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쓴뿌리가 있습니까?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수건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영, 생명과 자유의 영으로 충만해서 진정한 자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날마다 주님 때문에 더 자유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